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토요 새벽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이게 쭉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욥기서를 쭉 했는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쭉 하고 또 토요 새벽에는 이렇게 말씀을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또 뭐 교회 얘기도 좀 하고 또 우리 사는 얘기도 좀 하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또 사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 인용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의 말씀이 이래가지고 뭐 예언이 성취되고 이런 얘기가 없고 진짜 그냥 소소한 당면한 빌립보 교회의 교회 문제,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루며 나가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쉽게 와닿고 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 기도가 또 살아나고 또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 두 개를 얘기하자면 이제 동역과 기쁨,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동역의 서신 빌립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동역과 기쁨이다, 이렇게 결론이 맺혀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국 역사를 좀 이렇게 공부하고 요즘에는 또 영상으로도 좋은 자료가 많아서 몇 가지를 좀 이제 저도 좀 보게 되는데 이제 영감을 좀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대만 되어도 우리나라의 그 롤 모델은 우리도 캄보디아처럼 살아보자, 베트남처럼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 롤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 그 구호 하나 붙들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정말 외화벌이에 힘썼고 뭐 그냥 전쟁에 또 나가고 뭐 독일로도 나가고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열심히 정말 외화벌이에 힘써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게 뭐 그냥 지난 반만 년의 역사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적이 있는가 할 정도로 늘 이렇게 외세의 이 침략과 이 때문에 움츠려 살았던 우리 백이민족들인데 정말 세상 어디를 가도 가장 부유하고, 여러분 요즘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감동이 없잖아요. 서울이 제일 잘 살아서, 서울이 제일 좋아요. 옛날에 뉴욕에서 오면 무슨 대단한 데서 온지 알았는데 요즘엔 뉴욕 촌사람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도 잘하고 우리는 전혀 한국에 뒤처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랜만에 서울 들어가서 택시 타면은 어디 뭐 미국에서 오셨어요? 물어보잖아요. 뭐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정말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 될 뿐만 아니라 경제대국 됐죠. 군사대국 됐죠. 문화 강국 됐죠. IT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고, 예전에는 뭐 저기 가가지고 막 현대차 하나만 봐도 너무 반가웠는데 간판만 봐도 지금은 집집마다 뭐 LG, 삼성, 여러 조선은 우리나라가 최고고 세계적인 기업들 대단하죠. 그 이면에 그 연중의 모든 이렇게 경제와 이 나라가 살면서 이면에 무엇보다 정말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영적 부흥이 이제 영적 기반이 되어 주셨죠. 실제적으로 비서구권 나라에서 정말 최초의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는 평양과 또 전라도 지방에서 있었던 100년 전 부흥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열심히 잘 살아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떤 부모의 부모 세대, 우리 어떤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반만 년의 역사를 새롭게 된 좀 위대한 세대입니다. 위대한 세대. 그래서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입을 막아버리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있었죠. 진공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그 구호 하나 붙들고 그냥 온 국민이 막 달려들 때 1967년에 한 탄광촌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제 탄광촌에서 이제 산이 무너진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살아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나시는 분 계시죠? 한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광부가 그 고장난 전화선을 연결해 가지고 육지에 연결을 해서 제가 살아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전화를 한 거죠. 나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매스컴이 당시에 초집중을 해가지고 탄광촌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한 명이 살아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15일간 그 한 통의 물을 언제쯤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한 컵씩만 마시면서 이제 거기서 생존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 기록을 보니까 당시에는 온 국민이 그냥 잘 살아보자, 조금이라도 더 외워버리다 하고 열심히 절약해서 잘 살자라고 막 질주를 하고 있는 그 한국 사회에 큰 방향을 일으키면서 온 국민이 다 TV만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응원하기 시작하고, 정말 이렇게 점점 전화 통화가 목소리가 점점점 이렇게 힘이 없을수록 온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땅을 파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지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 돈이 얼마나 드냐 이 말하는 사람 없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생존 전문가가 파견돼 와가지고 하고, 이 당시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요직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막 격려하여서 온 국민의 마음을 뒤흔드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5일 7시간 만에 생존하여서 구조되었을 때 정말 온 국민이 기뻐하였다 이거죠. 이상하다. 그분의 이름이 양찬성 씨 됩니다. 근데 이제 양찬성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김창성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전쟁통에 나는 김창성인데 그 적는 사람이 양창성이라고 잘못 적었는데 아무리 고쳐달라 그래도 안 고쳐줬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양창성으로 살았으나 저는 김창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온 나라가 그냥 잘 살아보자 막 그러면서 그냥 이 옥석을 가릴 여유도 없이 그냥 질주하면서 살아가다 전체가 멈추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라는 해석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생명의 가치이죠. 그러니까 너나 할 것이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다. 무슨 대가를 지불해도 상관없다.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이제 희망이 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앞뒤 안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가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기쁨 아닙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그러니까 뭐 열심히는 살고 다 잘 사는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정말 뭔가 이렇게 참된 기쁨, 어떤 한 중요한 가장 높은 가치에 온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것을 해내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가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거하게 한 곳을 에덴이라 라고 이름 지었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기쁨의 나라에서 살아라.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은
분리되어서 이제 격리된 것은 기쁨으로부터의 격리였습니다. 에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데, 이 사건은 그 기쁨의 회복, 잔치의 회복, 다 끝나가는 잔치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 잔치를 배설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표적이다. 이제 흥미롭죠? 잔치가 다 끝나가는 거예요. 포도주도 끝나가고 그냥 다 끝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큰 잔치를, 연회를 여셔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은 뭐 그냥 죽은 사람 살리거나 뭐 이런 거야지 좀 뭔가 날 것 같은데, 잔치를 다시 풍성하게 연회를 마무리하게 하셨다. 이게 참 기쁨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다 이제 메말라가는 포도주와 같이 그럴 수 있는데, 다시 그냥 마지막 때 가장 값비싼 포도주가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연회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너무 기쁨이죠. 그러니까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냥 처음 1, 2년이 가장 좋고 그 다음부터 그냥 내리막길, 그냥 끝까지 내리막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이렇게 값비싼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놓으셨어요. 이런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는 삶이 얼마나 이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는 삶인지 모르죠. 기도의 정수, 그러니까 기도의 골격은 주기도문이고 기도의 정수가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의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문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어디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한두 구절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여라고 얘기하면서 아멘까지, 이게 전체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요즘에 또 3분 30초 넘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시간 맞춰서 하기가 아주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시인 수준으로 함축적 의미를 담아야지 이제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기도는 정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제게 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계세요. 말은 안 하지만 한번 말하면 다음부터는 왜 안 달라 그러시니까 이제 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문 전체가 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문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다가올 모든 교회를 향한 두 가지의 기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이 우리가 함께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을 그들로 가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이 두 가지를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서신입니다. 옥중서신 해가지고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전도 여행의 결과로 지금 몸은 다 피곤해져 있고, 정말 큰 산맥도 넘었어야 했고, 늘 쓸 것과 먹을 것이 부족했고, 정말 날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맞았습니다. 이미 지금 바울은 3년 이상 투옥 생활도 하고 있고, 이동 중에 배가 3번 이상 난파되기도 하였고, 40번에서 1번 감한 태형을 5번이나 맞았죠.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헐벗었고 배고팠고 굶주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10년 동안 했는데 그의 마지막 삶의 결과는 감옥 생활이었죠. 그럼 감옥에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도 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온갖 루머와
또 이렇게 이 치욕스러운 악의적 모함들, 또 그는 사도가 아니잖아. 무슨 권위가 있어? 그 헌금 모은 거 다 어디다 쓰고 있냐? 그 재정적 투명성이 있냐? 이런 이야기들. 무슨 가르침의 권위가 있겠어? 이렇게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든든히 서게 한 것이 아니라 막 둘로 갈라져서 막 으르렁대고, 어디 하나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 전한 결과가 이겁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의 이 마음에는, 바울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였다. 기쁨이 16번 나옵니다. 그의 기도와 언어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사건을 초월했죠. 그의 기쁨이 영적인 것이었어요. 또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역설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배운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해보고 먹고 역경도 겪고 이러면서 정말 참된 만족을 배워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쁨을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기쁨. 마귀는 성공도 줄 수 있어요. 건강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우리 바라는 거, 부유함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죠. 기쁨을 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증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다 근데 속이죠. 그냥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속는 겁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내면의 불안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어떤 외부 환경이 나의 불안함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그 불안함이 막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괴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상처를 건드는 거예요. 감추고 싶었던 그 아픔을 그냥 어떤 수준을 지나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내 마음이 아파. 그런 일이죠. 내 상처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안에 열등감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열등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조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이게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의 내면만 견고해봐라. 끄떡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거죠. 내면이 견고하니까. 그래서 그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의 사람. 누구나 이제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좀 떠나면 늘 궁금해요. 그 교회에 잘 있나? 교회가 아주 힘있게 선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가 어렵다 싶으면 내 삶도 좀 같이 이렇게 다운이 되죠. 각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가 흔들림에도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심으로 교회를 예수님께 의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의 할 몫까지만 하겠다. 복음의 사람. 그래서 이 기쁨을, 내면의 강건함을 우리는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제 기쁨에 이제 그냥 내면에 강건하여 기쁨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선택한 이유는 요즘에 우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모두를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영상에 많이 노출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은 강렬하기 때문에 뇌가 편안하죠. 뇌가 편안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도 그냥 아주 강렬하게 내 머릿속에 잔상을 탁 남기고 그냥 교육도 빨리 되고 이게 다 쉽잖아요. 근데 이제 글을 읽으면 이 뇌가 움직여야 되니까 고민도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차분함도 훈련해야 되고 침착해야 되고 또 근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하니까 몸을 괴롭게 하면서 이제 이게 쇠퇴되지 않는 거죠. 발달하는 거죠. 이러한 많은 중독 증상에서 오는 어떤 마음의 우울함이 우리 모두를 덮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기쁨을 배워가는 거죠. 다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나의 마음을 딱 고정해서 하나하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오늘 다루자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일합니다. 다 이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이유는 단 하나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종되는 것이다. 종.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종됨의 신학,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더 낮춰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더 낮춰 죽기까지 계속 낮아짐. 지금 빌립보의 그냥 분립돼 가지고 서로 막 흔들리는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종되는 것이다. 종됨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 되는 방법은 당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 모두가 그의 지체가 될 때, 아무도 머리가 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살리고 또 이 시대에 흔들리는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됨,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됨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종의 신학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프리덤,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강조된 것은 뭐뭐로부터? freedom from slavery.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 막 이게 박수 치는 건데, 출애굽은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름을 출애굽기라고 적어서 그렇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 것은 우리 믿음의 여정이 끝이 아니죠. 뭐뭐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거, 그 다음은 뭐냐면 뭐뭐를 위한 자유인가. 그러니까 B단계가 있는 거예요. B단계. A단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뭐뭐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인가?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십자가로 다 해결됐으니까 여기 이 세상에서도 뭐 어떻게 좀 좀 뜻들이 잃어보자, 이런 자유인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Freedom for, 그렇죠? 무엇을 위한. 그런데 이것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종될 수 있는 자유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freedom from slavery에서 freedom for slavery,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는 freedom in slavery, 거기까지 가는 거죠. freedom in,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됨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가, 이 노예됨에서 자유함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됨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구나.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는 과정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한 번도 감옥에 갇힌 적이 없어요.
뭐 감옥에 있을 수는 있죠. 갇힌 적은 없습니다. 그는 늘 그리스도께 갇힌 자였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내면의 강건함을 흔들 수 없었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주님의 높으신 뜻을 노래했습니다. 정말 이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가 이제 나그네 길을 딱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말씀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뭔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 한번 성경 찾으신 분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8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종으로 살자 이게 뭐 관념적이고 어떤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간략하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은 다 유튜브와 하켓에서 목사 연예인 됐죠, 여러분.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그럼 뭘 전파하는 거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것.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되는데 강조하고 싶은 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종된 것이다. 너희에게 종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종의 신학의 정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1대1 관계에서 그냥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형제들,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 종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수의 종이니 당신 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했듯이 보이는 형제들에게 복종하고 종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종된 마음으로 한 지체된 형제를 종의 심정으로 섬겨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회복시키게 하고 교회를 다시 살게 하는 이 빌립보서의 이 놀라운 영성과 이 기쁨과, 그러니까 서로 종된 마음으로 섬길 때 이제 기쁨이 일어납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높은 가치에 그냥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다, 얼마나 해도 다 온 나라가 멈춘다 할지라도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에 기쁨이 있듯이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데 섬기는 이 공동체가 된다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이제 40년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39년 차 됐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풍성한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